응답 24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자, 춤을 미리 준비해놨었는데 조금 분주하죠. 자, 오늘 우리 대학청년부 2023년 함께 응답 누리길 바라는 1강인데 응답 24시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먼저 서론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먼저 바울이 처음부터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24시로 응답을 24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서론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24시 누리라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걸로 살아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24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24라고 말씀을 주셨죠. 또 성경에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항상 언제나 또 깨어있으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24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왜 응답 24 하나님을 바라본 24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에게 원래 있던 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느끼겠지만 세상에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거울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 보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기고 있는 남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죠. 그건 저라고 해도 다를 바 없고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느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옛날부터 죄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난 나의 육신이 또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나의 옛 체질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간다 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아직도 항상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 안에 올라와요. 죄라는 건 결국 틀리게 가는 거거든요.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게 죄인데 결국 그 죄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나를 가려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게 나의 죄죠. 창세기 3장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 문제가 사탄에 대한 거죠. 이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켰죠. 또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죠. 15844. 여러분이 뭐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했든 우린 이 속에 있었어요. 우리 종노릇 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자대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남을 이간질하고 싶고 왜? 우리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왜 24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단 말은 원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처럼 두루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사자가 먹잇감 주위를 돌듯이 빙글빙글빙글 한 먹잇감을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다가 언제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틈을 보일 때. 사자가 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짐승을 공격하듯이 내 연약한 시간에 내 빈 시간, 빈 마음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를 해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 오는 문제, 지옥 배경이죠.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는 지옥 배경 속에 고통받고. 누가복음 아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이 지옥 배경을 이겨야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노릇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건주셨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다? 죽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은 아직도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서 죽으면 천국 갈까 하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잖아요. 맞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 위에 있지만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니죠.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죽는 게 무서워요? 내가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 말인 즉슨 아직도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것을 벗어나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24시 할 때 벗어날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죽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옛날에 6.25 때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살아남은 사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침 뱉으면 너는 살려주고 침 안 뱉으면 총 쏴 죽이고 6.25 때.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나에게 문제구나. 그런 답이 왔고요. 렘넌트 7명도 죽던지 살던지 에스더의 고백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죽던지 살던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란 말 자체가 우리의 뿌리잖아요. 맞죠? 우리 원래 뿌리가 저기 심겨져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 심어졌다 해도 그것을 없는 걸로 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24시 누려야겠죠. 그래서 24시 누림으로 뭘 해야 되냐? 오늘 원단 묵상했는데 과거를 완전히 발판 삼아야 돼요. 내게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답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답을 붙잡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문제가 많지? 왜 우리 집에 문제가 많지? 이게 아니라 문제가 왔네? 답을 붙잡을 시간표죠. 이 문제가 왜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나의 죄성, 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또 여전히 죽음을 무서움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지옥 배경. 이게 없으면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죠.
걱정, 근심, 죽을 게 무서워서, 망할 게 무서워서. 우리가 생명의 죽음 말고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음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 당장에 돈 없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당장 내일 친구들한테 밥을 먹어야 돼.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엄마도 돈 안 준대.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맞죠? 친구들이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잖아. 모든 것이 두려움이 돼요.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근데 내가 천국 배경 속에 있으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내가 뭐 하루 못 간다 해도 안 그러면 가서 얻어먹지 뭐. 야, 얘들아 나 돈 없어 사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4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응답 24의 이유를 알았으면 그 다음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4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응답 24를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24를 해야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국 이게 나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는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걸 보고 체질을 하죠. 맞죠? 여러분이 야행성 체질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힘들겠죠. 밤에는 정신이 맑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체질이 돼야 돼요. 이 체질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계속해서 나왔던 게 24 되어지는 집중하라고 들어가겠죠.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이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미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배경이 내 안에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복음 집중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 불가능의 나를 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맞죠? 먼저 답을 붙잡을 문제가 나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왜 절대 불가능이냐?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할 때 절대 가능의 답이 딱 보여요. 아,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죠. 마귀를 이기신 참왕. 마귀를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긴 원죄 속에 있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주시는 참 제사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다. 부모를 떠난 아이와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석가가 예수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나와야겠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야 여러분이 체질 속으로 24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정말 렘넌트 7명과 또 바울의 고백이었죠.
오직 복음만으로 감사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만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복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충분하고, 더 받을 것이 없고,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 복음 하나로 다 통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결론이 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을 딱 하면 결국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말씀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을 뭘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막 꿈에서 들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앞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해야죠. 그래서 복음 집중은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복음만으로,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 끝났다. 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과정이고 발판이구나. 오히려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져가는 그 과정이구나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응답 24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응답이 구원의 길 집중, 복음 도표 워크숍이죠. 내가 계속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겨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집중, 다른 말로는 결국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게 복음이죠. 복음에 집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집중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필요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의 상실되어져 버린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회복하는 거죠.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이 삼위라고 했을 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심지어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집중 속에서 말씀 성취가 믿어진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일 강단이 재밌어져요. 예전에는 주일 강단을 내가 듣고 힘없고 막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었다면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 말씀 이루실 거고 저 말씀 이루실 저 말씀 이루실 건데 내가 저 말씀 잡아야겠다. 이루어질 받을 응답을 골라서 잡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성취될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그 맛을 좀 한번 보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성취하고 계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또 그 따르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죠.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마치 미국 대통령 이름, 내가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청구한다, 달아놓는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름을 얻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본이 어디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증인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냥 변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저 대제사장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전 생명 걸었죠. 생명 건 게 아니겠죠. 생명은 필요 없겠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증인이 되어졌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오늘의 역사를 보는 거고 삼오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부터 천국 간 그날까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결국 24시는 뭐냐? 오늘이 24시예요. 24시가 오늘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가 24시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24시를 무언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또는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뇌 자체가 24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사로잡힌 적 있으세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면 되게 자나깨나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이야기하고 싶고, 야 있잖아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게 나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정말 강력한 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 오늘 이제 개강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삼오늘 아침에 하지 마라, 저녁에 자기 전에 해라. 왜? 눈 떴을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만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오늘들이 모여서 평생이 되는 거고, 또 오늘 내가 변하지 않다면 내일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빼앗기지 말고, 사탄이 오늘 빼앗아 가려는 게 뭐냐? 오늘이 오늘 하루 쉬어. 오늘 하루 뭐 기도 수업 안 하면 어때? 오늘 하루 뭐 말씀 놓치면 어때? 내일 있는데. 오늘 하루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런 오늘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승리하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집중해 보길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늘 보좌라고도 하죠. 이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는 일, 나라가 있으니까 일이 있겠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났냐? 이 부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 22절까지. 우리 성경책 있는 분은 펴시고 성경책 없으면 앱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03편.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24시의 응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을 세우시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시편 103편을 보면 좋은 구절이 많아요. 우리 2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근데 우리 19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통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기도 수업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계획,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여정 자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일의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사들, 천군들을 보내시죠. 이 천사와 천군들은 성경에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수십 군단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간다. 그 말은즉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누가 다 하냐. 천사들이 와서 막 적군들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기도 하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실제 25의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엘리사가 군대에 사로잡혔을 때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천사, 불말과 불병거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 말인즉슨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다 받아 쏠려가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것저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이유는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가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믿고 누려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겠죠. 이 흑암 결박이란 말 자체가 이미 나라 간의 전쟁,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당장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모든 어두운 흑암들이 무너지고 모든 부조리, 불의, 행악, 저주와 재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가 있느냐.
역사 중에 하나님 없다는 나라가 몇 나라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련, 저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 공통점은 대학살이 일어났죠. 하나님 없다 했는데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어. 영적인 게 어딨어. 정신적인 게 어딨어. 물질 유물론. 소련에 대숙청이 일어났죠. 수백만 명이 저 시베리아로 유배가고 처형당하고. 중국도 문화대혁명 때 여러분 홍위병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든 지식인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고. 캄보디아는 유명하죠, 여러분. 킬링필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지식인들을 다 뭐 당장 우리 윗동네도 그렇잖아요, 맞죠? 북한도 그래요. 북한은 진짜 신기한 게 왜 한국인이 종교에서 최고라는 게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없다요. 근데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좌와 우의 끝을 극우와 국자가 있는 것이 북한. 여러분, 이념 이야기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 게 저희 오직인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극좌는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냥 이거 사족이에요, 사족. 지금 이 시대의 작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죠. 그 기반이 어딨냐면 유물론이에요. 영적인 거 없고 물질만 있다. 그래서 있을 유자 물자 써서 유물론.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생명 가치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 먹고 마시고 의식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 뭐예요? 돈 나눠주라. 먹을 거 먹게 살게 해주라. 의식주 이야기하죠. 집 나눠줘라. 그러면서 번식. 굉장히 음란하죠. 왜? 이 사람들은 인간 기준이 아니라 윤리 도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거죠. 그냥 내만. 반대로 극우는 어떻게 되냐? 우상화돼요. 무언가 한 가지를 지키려고 또 무언가 한 가지를 고집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상화가 돼서 완전히 우상숭배돼. 그래서 여기는 재앙이 오게 되죠. 저 바다 건너편에 일본. 여러분 구구가 판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구구가 다 나라를 정권을 잡거나 활발하게 해줬죠. 그럴수록 사람을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념은 무엇이냐? 마귀의 도구예요. 수준 낮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종교 우상, 불상을 섬기고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섬기고, 수준이 좀 높다, 머리가 좀 굴러간다, 그럼 이념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념과 사상이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념 싸움하고 있죠. 좌다 우다. 근데 뭐 사실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알겠죠. 우리나라 좌파도 세계에서 말하는 좌파는 아니에요. 우파예요, 우파. 자기 밥그릇 찾으려고. 어쨌든 이래서 사족을 잘 안 하려 하는데 흐름 끊겨서 이야기 나온 김.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의 복음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신 영적 상태가 먼저 세팅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천국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게 되겠죠.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신났네. 빨리 마치라는 사인인가 봐요. 결론,
그러면 응답 24 중에 응답 24가 뭐냐? 어떻게 최고의 누림으로 할 수 있냐? 응답 24를 최고 누리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모든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데 내가 24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내하고 옆에 있는지 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오신다 하셨어요. 한글로 씁시다. 임마누엘이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왜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냐? 하나님은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시지 않았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남자 여자를 보고 하나라고 했어. 우리나라 사람이 참 이게 특이한데 공동체로 지으셨죠. 여기서 채자가 이야기했듯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공동체 의식 강하잖아요. 맞죠? 뭐로 하면 우리나라. 니랑 내랑 우리. 야 우리끼리 무슨 야 우리 사이에. 여러분도 가족 공동체잖아요. 맞죠? 가족의 운명이 내 운명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또 저 서양보다 더 강하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중에 공동체, 특히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교회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맞죠?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야죠. 맞죠? 우리 교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무슨 어떠한 경제적인 안에 내부와 갈등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그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게 응답 24의 최고 누림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3번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나와 선을 이루시는, 초월이 되어지고 상관이 없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일, 사건, 만남, 나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넘어지고 실족한 거라도. 다윗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얼마큼이냐면 하나님 짓지 말라는 성전을 지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합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다윗이 2번 죄를 지었습니다. 실족했죠. 첫 번째는 교만해져서 인구조사.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길래 우리나라 부강했는지 한번 보자. 인구조사를 했어요. 신하들도 말렸고 선지자들도 말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죠. 왜? 그 다윗의 중심 자체가 죄니까 이미. 그 행동 자체도 죄지만 이미 중심이 죄이기 때문에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구조사, 민수기 때는 하나님 인구조사 하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알려주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의 대가가 3일 동안 온 나라의 전염병이었어요. 그 일로 수만 명이 죽었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전염병 그치게 하는 제사터를 사래요. 누군가에게서. 근데 그 제사터를 사서 제사를 지냈는데 모든 전염병이 물러갔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낸 데가 어디가 되냐 나중에 성전을 짓는 땅이 됐어요. 성전터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이 2번째 실수를 한 게 있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것도 원래 다윗은 맨날 전쟁터가 자기 나갔는데 이제 배가 불렀는지 전쟁터에 안 나고 왕궁에서 놀다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죠. 뭐 취해서 돌아갔으면 되는데 또 임신까지 했네. 임신까지 했으니까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또 마누라하고 자러를 안 가네.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살인까지 했죠. 차도 살인. 그 얼마나 큰 죄야. 남의 아내를 취했어. 또 그 아내의 남편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였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완전히 비유를 하고 그 여자에게서 난 자식 죽을 거다 하고 그렇게 해서 취한 사람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였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게 하셨어요.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이 2번 실수한 그게 다 성전을 짓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다 실수하잖아요. 맞죠? 나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해요, 여러분. 저도 혼자 있는 빈 시간에 많은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한 영적인 게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도 있다. 물론 손해를 보지만 다윗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다윗 때문에 고난당한 밧세바나 우리야,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 24를 누릴 때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문제도 상관이 없고 환경도 상관이 없고 내 한계도 상관이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응답 24시 누리는 렘넌트로 응답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택하심을 입은 너희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이 응답 24 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그 속에 있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그래서 올 한 해 이 응답 24 누리는 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집중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행복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알게 하시고 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누림으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동행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저 죽어가는 현장사를 이룰 수 있도록 25시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